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다. 또 들리는 소리가 전부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들리는 소리가 전부다. 자, 오늘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이 남부 지역의 그런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시되는 그 배경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여부스 사람, 또 히위 사람, 또 브리스 사람, 이런 가나안 그 전통적으로 땅에 살던 그 족속들의 왕들이 전부 다 모여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들과 같이 이 6 부족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과 사실은 같은 족속이지만 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거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자 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만히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사신을 이스라엘에게 파견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조약,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기브스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까운 데서,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당신의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한번 좀 평화를 맺으려고 왔다, 이거를 믿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거짓 전술에 속아서 이스라엘이 맺으면 안 되는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대로 결국은 후회할 일을 남기고 말았다. 그것이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 그들이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이건 전쟁에 이거는 뭐 싸워보나 말하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남부 연합군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운다 할지라도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벌어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이거는 전쟁을 해도 안 되겠다. 또 시온 왕, 또 이 사람 또 옥, 이 두 왕을 또 물리친 이야기를 듣고도 역시 이 전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로 패했지만 두 번째는 또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는 이 이스라엘을 당해내기에는 자기들은 도저히 힘이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과 이 평화조약을 맺는 길만이 자기들 이 족속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거짓 전술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규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나안 족속에게 속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들과는 평화조약을 맺어도 된다. 이게 규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 땅을 정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살지 않고 그 땅에 속하지 않고 멀리 사는 족속들에게는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마 이 이스라엘의 이 규정, 이 규례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고 사실은 우리는 먼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그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당신들과 좋은 사이를 좀 맺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불어 3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은 그 당시에 기브온에는 왕이 없고 이 지도자들, 주민들의 대표인 장로로서 함께 운영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가나안 족속,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6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 족속의 모든 왕들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는 기브온 족속의 이 왕의 이름이 없습니다. 7절에 사신으로 위장하고 온 기브온 족속에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라고 하는 말은 당신들이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그런 말입니다. 보기에는 이 사람들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 같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을 주군으로 섬기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른바 봉신조약입니다. 즉 얘는 고대에서 행했던 이 조약, 즉 계약 당사자가 상호 의무인 충성하면 그들을 보호하는,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강자는 그 약자에게 아량을 베풀고 그들을 보호하는 바로 그런 조건으로 맺어지는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올 때는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가 이제 막 끝난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전리품도 가질 수 없었던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냥 전리품을 욕심이 나가지고 몰래 훔쳤던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전리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대승을 거두고는 이제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얻은 것 가운데 전리품을 얻게 된 그 기쁨에 들떠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전쟁을 딱 마치고 난 직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전략적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한껏 뭔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들떠 있을 때는 막 이 여유가 넘칩니다. 무슨 부탁을 들어줘도 웬만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판단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한껏 기분이 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다 좋아, 웬만하면 오케이, 웬만하면 다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마침 바로 그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선 겉모습부터 꾸몄습니다. 겉모습. 자, 멀리서 여행을 온 사람들처럼 꾸미기 위해서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마대를 안장에다가 얹고, 낡고 터져서 기운 포도도 부대를 나귀에다가 싣고, 이 신발은 달아가지고 기운 신발을 신고, 옷은 남루한 옷을 입은 겁니다. 당연히 먼 데서 여행을 오다 보면 처음에는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고 새 포도주 부대와 새 안장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왔겠지만,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니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포도주 부대도 낡고 터지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들만 골라서 위장을 하고 온 겁니다. 사람이 대개 처음 만나게 되다 보면 뭐부터 봅니까?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사람이 어떤 외모를 하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신발이나 요즘 같은 뭐 시계는 뭐 또 차고 있는지, 반지 귀걸이는 또 뭐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눈의 외모, 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처음 만나는 이 장면 가운데서 대번 위로부터 아래까지 또 그들의 가지고 온 짐승과 그들의 행장과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텐데, 보기에 먼 데서 왔구나, 한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거짓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모로만은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아주 치밀하게 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빵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야 따끈따끈한 새 빵을 가지고 출발했겠지만, 우리가 먼 길을 오다 보니 그 더운 날씨에 이 빵이 그냥 마르고 곰팡이가 핀 것처럼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증거물입니다. 이런 증거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확신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온 목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코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먼저 해서 속아 넘어가는 바보는 별로 없습니다. 뭔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뭔가를 던져주고, 그들이 뭔가 이 의심의 경계를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주고 난 뒤에 자기들이 온 목적을 말해야 그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말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온 것은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당신들을 섬기려고, 그런 언약과 조약을 맺으려고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한껏 자기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섰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을 때에 당연히 경비를 보던 군인들이 지도자들에게 안내를 했겠죠.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먼저 1차 그들을 검색을 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이고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들인 것 같으니 이제는 최종 결정권자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들을 안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상대방의 이 관심을 받을 만한 행동과 모습과 말을 했는지 우리가 여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안심시키기 위한 여기다 쐐기를 막는 말을 하나 딱 던졌습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먼 데서 일부러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을 딱 들으면 그냥 마음에 경계가 확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먼 데까지 소문이 났으면 일부러 그 먼 데서 우리와 화친을 맺으려고 여기까지 왔겠는가? 오히려 기분이 좋을 법한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용맹과 업적을 쭉 이야기하고 칭찬으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막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는 그들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들로 자처하고 하나님을 떠받들고 거기다가 확실한 증거물도 보이고 그들이 모두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었을 뿐인 겁니다. 헤어진 마대와 낡고 기운 포도즙 부대와 헤어진 옷과 낡고 기운 신발과 그냥 증거물들 보았을 뿐이고 먼 데서 왔으며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하며 하나님 때문에 당신들의 그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그 증거물이라는 것도 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면 그게 사실이고 진실일 거라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봤어? 네가 봤어? 진짜 봤어? 그게 사실이야? 그럼 증거를 한번 대봐. 물증을 한번 대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막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어떤 물증, 증거물들 딱 내보이면 거의 100% 틀림없이 이게 맞구나 라고 사람들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후에 형들이 요셉의 옷을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묻힌 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요셉의 옷으로 보이는 이 옷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 요셉의 옷인지 아버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딱 던져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 옷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내 아들 요셉의 옷이 맞다. 아이고, 그냥 옷이 피투성이가 된 이 옷을 보니 틀림없이 악하고 나쁜 짐승에게 잡혀먹어 죽었구나. 야곱이 자기 스스로 그냥 술술술술 요셉은 죽은 거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피 묻은 옷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피 묻은 옷만 던져놨을 뿐입니다. 그게 사람이 믿고 싶은 함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거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눈으로 보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단정하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칫 빠지기 쉬운 큰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일 거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들리는 소리도 다 진실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 여러분 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것들로 차고 넘쳐나는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진실을 알고 싶고 사실을 알고 싶으면 TV를 켜거나 신문을 읽는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 사실의 어떤 근거는 신문에서 얘기했대,
TV에서 뉴스에 나왔대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전부고 사실이라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공중파 방송보다 사람들이 요즘은 더 뭐를 더 많이 보느냐, 유튜브라고 하는 그 매체를 더 신뢰하고, 그런데 그 매체조차도 이제는 너무나 차고 넘쳐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소식들을 차고 넘쳐나서 이제는 뭐가 뭔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실이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주장합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사실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방송이나 뉴스에는 다루지 않는 아주 숨겨진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막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그림을 보여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러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요즘 기술로는 다 가짜로 조작할 수 있고 이거를 다 꾸며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 AI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똑같이 변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경우도 이제는 점점 확률이 높아진대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의 목소리조차도 이제 구별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영상, 그림 또는 뉴스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온갖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어떤 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맞는 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언론이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하면 마치 그 말이 사실인 양 포장이 되고 그 말이 진실인 양 삽시간에 소문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아직도 진실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들리는 소리에서 진실처럼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조차도 진짜 그게 사실일지 진실일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만져진다고 다 진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결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한 사건을 두고 양쪽에서 정반대가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말하면 정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자대질, 두 당사자를 다른 말 하는 당사자를 딱 갖다 놓고 둘이 대질을 시키지만 이러면 그게 무슨 거기서 진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앵무새처럼 똑같이 다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의 정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한쪽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믿고 싶은 쪽으로 믿고 듣고 싶은 쪽으로 듣게 되는 편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살인범이라고 믿어왔던 범인이 사실은 진범이 아니라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거짓 자백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수십 년 감옥 생활을 했고 결국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이러면 최근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온 국민들이 다 죽일 놈이라고 돌 던지고 비난하고 욕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수십 년 지난 뒤에 보니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 끝날까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0%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전부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서 자칫 큰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나갈 때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거기다가 전리품까지 얻게 된 그 기쁨에 들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속이고 또 그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 사신으로 위장하고 꾸미고 거짓말을 하는 이 기본 족속들의 그 속임수에 그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리는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전부 다 가짜였다는 사실이죠. 그 중요한 말씀이 14절 1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즉각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들이 진짜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지 아닌지를 샅샅이 조사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최종 결제를 넘긴 게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의 최종 결제가 떨어지고 지도자들이 맹세함으로써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소리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금방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기쁨에 들취되어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군사 3,000명을 보내는 교만을 행했다가 전투에서 패하고만 그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온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 물론이고 온 백성들까지 누구 하나 나서서 우리 한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헷갈리니 우리 한번 하나님께 물어나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누구 하나 말하지 않고 그냥 그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문제건 큰 문제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진작에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숱하게 많은 승리를 경험했고 많은 경험을 해서 내가 이제는 이 정도쯤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 심정으로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전부가 아닌데 믿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데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중대한 이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가? 결국은 이 일 때문에 기본 족속들은 영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믿고 싶어하고 또 들리는 것들로 사실로 또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걸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도 100% 내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소식이 진실이다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내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다, 바르다. 우리가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숱하게 듣고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까 하고 의심을 하고 물음표를 달면서 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진짜라고 믿고 내 눈이 보는 것은 진짜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패한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이며 나는 미련한 자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으로 봐도, 아무리 내가 귀에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도 도무지 확신이 안 되고 안심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나갈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만 따르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할 때에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사사건건 모든 일마다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